할렐루야. 예수 농부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1월 18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눈동자처럼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날 복된 날 주셔서 주의 성소에 모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사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 죄를 씻겨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 한 심령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움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이번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관광, 스포츠 모든 면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이러한 사태가 매우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잘못된 종교로 인한 정치가 그 땅의 백성들을 굶주리게 하고 억압시키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땅에 바른 정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고 무모한 핵 개발을 포기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개혁 개방되고 또 경제가 잘 살아나서 이러한 백성들 아버지여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종교의 가치가 이러한 백성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억압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백성들에게 이러한 나라에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민주화가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가 소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종교의 굴레를 벗어나서 온전하게 그 땅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재명 정부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재명 정부가 민주주의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특별히 이재명 정부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을 축복해 주셔서 북한 땅에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시고 북한 땅에도 인권이 회복되게 하시고 신앙의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며 잘못된 공산주의자가 아버지여 그 땅의 백성들을 올가매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혁 개방되어서 그 땅에 진정한 인권이 회복되게 하시고 진정한 신앙의 자유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북한 동포들도 굶주림과 억압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여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남과 북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평화 통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또 군생활하는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근무지 생활관 훈련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또 요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시는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긍휼하심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 있습니다. 병든 자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음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간구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여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한 심령이 주님의 은총의 삶을 누리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여 소원합니다. 오늘도 복음 들고 국내에서 국외에서 선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권면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고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히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심의 의미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제가 주일 말씀에 마가복음을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기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 미명에 이런 새벽에 또 어떤 성경에 보면은 습관을 따라 예수님께서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시간을 가졌죠. 기도할 시간을 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 아니 하나님인데 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지?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라기보다도 인간 예수입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인간 예수로 전도하시고 병도 고치고 하늘나라를 선포하시는 그런 일을 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뽑지 않았습니까? 함께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사역을 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시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이 보여준 것은 우선순위가 중요하죠. 그리고 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간 관리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는 일에 시간의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하루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죠. 그 다음에 기도의 장소입니다. 한적한 곳.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과 대면하지 않는 곳입니다. 1대1로 하늘 아버지하고 인간 예수가 만나는 시간이죠.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와 1대1로 만나는 곳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장소가 꼭 필요하죠.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고 분주하면은 사실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저를 결혼 주례했던 목사님께서 결혼 선물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 주셨습니다. 참 제가 지금 돌아보면은 그 목사님이 저를 잘 아시고 이 김영건 전도사는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성령 충만이 필요하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하고 저한테 준 건데 사실 제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그동안 사람 목회를 돌아보면 그 목사님이 해줬던 게 참 소중한 일인데, 물론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고 정리할 때가 되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죠. 가장 부족한 게 뭐였는가. 참 저도 기도가 부족했던 목사였습니다. 기도가 부족했던 성도였죠. 그러다 보니까 실수와 허물도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결국 기도가 부족했다는 거죠. 제가 시골에서 농사 지면서 예수농복교를 섬기고 있는데, 이 근처에는 권사님 한 분 계셔요. 나이가 80 초반인데 허리가 많이 꼬부라지셨죠. 열심히 농사일을 합니다. 그런데 늘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나가시고 수요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예배, 금요 기도에 잘 나가면서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며느리하고 또 내 손녀를 이렇게 키웠는데 정말 믿음으로 잘 키웠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또 이 권사님의 인생 여정이 참 파란만장합니다. 힘든 인생 여정을 살아오셨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잘 가는 걸 보면서 저게 어디서 나올까? 기도의 능력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기도에 헌신했던 분이죠. 기도가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참 이 짧은 말씀, 예수님께서 이런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모델을, 이 예수님 기도의 모델링을 저와 여러분이 다 참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다음에 기도하시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능력 받고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소명을,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확인하셨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가서 전도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두 가지 영성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기도의 영성이 생활의 영성으로 바뀌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기보다도 인간 예수, 하늘 아버지 아들로서 이 땅에 예수님 활동하셨을 때 예수님의 기도의 영성이 삶의 영성으로 바뀐 거죠. 기도의 영성이 생활의 영성으로 바뀐 겁니다. 기도의 영성이 사역의 영성으로 바뀐 거죠. 귀신을 쫓아내고 전도하며 병자들을 고치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두 가지 영성이 꼭 필요합니다. 기도 생활에서 능력받고 은혜받고 사역의 현장에서 사람과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기뻐하는 삶은 기도의 영성에서 삶의 영성으로 옮겨지는 삶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40절 41절의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히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이 한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나병은 불결한 병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렇기에 나병 환자들은 어떤
종교적인 활동에도 사회적인 활동에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불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버림당하죠. 사회로부터 격리당합니다. 유대인 율법은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과 접촉하면은 그 접촉하지 못한 사람들도 정결하지 못하게 불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돌을 던지면서 가라! 가라! 저주받은 이 나병 환자야 하면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도 내가 나병 환자입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격리되죠. 완전히 버림받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병이라는 말만 들어도 놀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이 환자는 나병으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절망의 사람이었습니다. 몸에 상처가 생기고 몸이 망가지고 가정에서 쫓겨나고 사회로부터 격리당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환자가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자신의 불치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겼고 긍휼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오사 우리 엎드려 간구하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긍휼한 마음을 베풀었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환자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절망을 보았습니다. 그에 대한 연민과 사랑과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그의 절망에 공감했습니다. 그의 상한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긍휼한 마음으로 이 나병 환자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 주신 거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저주받은 인생, 내 자신이 싫어지는 그 인생, 사회로부터 격리당하고 가정으로부터 버림당하고 내가 내 자신을 싫어 나로부터 버림당하는 이 저주받은 인생의 그 상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공감해 주셨죠. 같이 아파해 주셨죠. 같이 그 슬픈 마음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의 공감하는 마음이 이 나병 환자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의 상처난 몸에 손을 대었습니다. 냄새나는 몸이었고 고름이 가득한 상처투성의 몸이었습니다. 오염될 수 있고 전염될 수 있는 외형이 보기 흉하게 일그러진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거절하고 외면했던 냄새난다고 했던 싫어했던 몸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이었을까요? 치료의 손이었습니다. 능력의 손이었습니다. 사랑의 손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나병 환자의 몸에 닿자 놀라운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상처가 낫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차가운 몸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상처받은 이 환자의 육체를, 몸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우리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병든 몸을 치유해 주는 분이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이 환자에게 희망의 음성, 치료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이 환자는 그동안에 절망의 소리, 저주의 소리, 거절의 소리, 고통의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있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음성은 이 환자에게 치료의 역사,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이 환자의 상처입은 영혼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인간의 참된 가치는 외형이 아니라 내면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이죠. 어떤 사람의 몸이 손상되었거나 병들었을지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께 가치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으로 절망하고 있던, 찌들어 있던 그 인생에, 그 소중한 인생을 나병이 떠나가게 하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저주받은 인생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법에 의하면 그 나병 환자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영혼입니다. 예수님이 손대기가 역겨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나병 환자를 치료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받은 몸,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치유자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그 피부는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전 인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나병 환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추한 죄로 인해서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병 환자처럼 우리의 상한 마음, 상한 몸, 상한 영혼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치료의 손길을 경험해야 됩니다. 최근에 제 가까운 친구 하나가 동맥 손상으로 인해서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때 가까운 친구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물론 유명한 병원에서 좋은 의사 만나서 치료를 잘 받았지만 정말 고난도의 수술 과정이었습니다. 힘든 과정이었는데 마지막 20분이 참 힘들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함께 참 많은 형제들이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사 손길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저희들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형제를, 그 친구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한 몸,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상한 영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해 줬던 것처럼 우리의 상한 곳을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 우리의 몸에 대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치료자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치료자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아, 딸아, 너 많이 힘들었구나. 내가 너의 상처받은 마음과 몸과 영혼을 치유하여 주노라. 여러분, 주님의 치료 손길을 만나는,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44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레위기에 따르면 나병 환자가 치료되었을 때는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제사장님, 제가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제 나병이 나았네요. 아, 당신 나병이 나았군요. 그러면 이제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십시오. 그래서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나병이 치료됐음을 제사장이 확인하고 성전에서 감사일까 예물까지 드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 사람은 이제 나병에서 나은 사람입니다. 가정으로 돌아오고 사회적인 격리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치유가 어떤 치유입니까? 온전하신 치유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모든 관계를 치료해서는 완전한 치료자 예수님이죠. 참 제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예수 치유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올 한 해도 이번 한 달도 우리 치유자 예수님을 늘 만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름답게 치유받는, 온전하게 치유받는, 그래서 주님의 소중한 인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신령 신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상한 몸, 우리의 상한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치유자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 남은 생애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온전케 하심의 역사가 여기에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농복교회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또 세계 열방에서 주님 나라 위에 애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란 사태가 계속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면서 이란 백성들에게 이란 나라에 하나님의 긍휼하신 자비하신 내리기를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이죠. 감기 조심하고 또 이제 저희들 포도농사 짓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제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또 바쁜 일과가 또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수님 말씀으로 예수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